당신의 방에 있는 그 물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방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오래된 거울, 멈춰버린 시계, 깨진 장식품, 혹시 이런 물건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불행을 부르는 물건이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설마 제 방에 이 물건들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운, 건강,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죠. 최근 들어 이유 모를 불안감이 자주 찾아오시나요?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 같고,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시나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의 방에 있는 그 물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건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깃들어 있고, 그 기운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미신의 영역이 아닌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물건과 함께 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에 귀중품을 함께 묻었고, 동양에서는 물건에 깃든 기운을 중요하게 여겼죠. 조선시대 궁궐을 보면 이런 원리가 잘 담겨 있습니다. 궁궐 내 모든 물건들은 그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용과 봉황 문양은 왕권을, 거울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병풍의 그림은 국운과 왕실의 번영을 상징했죠. 하나의 물건도 그저 우연히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진동이 주변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의 상태가 관찰자의 의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동양에서 이야기해온 기의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처럼 물건과 기운의 관계는 동서양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모두 인정하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물건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귀신을 부르는 물건.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가진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할 7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불길한 것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파손된 물건류입니다. 깨진 거울, 금이 간 유리, 부러진 칼은 음기의 통로가 됩니다. 거울은 본래 양기를 반사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울을 태양신 라의 상징으로 여겼고, 동양에서는 거울이 귀신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거울이 깨지는 순간, 이 신성한 힘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깨진 거울은 마치 영혼의 세계로 향하는 문처럼 작용하여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오래된 거울이 깨졌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기운이 한순간에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부러진 칼은 더욱 강력한 음기를 발산합니다. 칼은 본래 양기의 상징이자 제액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기의 베개 밑에 작은 칼을 두어 악기를 물리치곤 했죠. 하지만 칼이 부러지면 이 양기가 완전히 음기로 변합니다. 부러진 칼날은 마치 원한을 품은 것처럼 날카로운 음기를 뿜어내며, 이는 집안의 모든 기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녹슨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은 칼의 기운이 썩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집안의 재물과 행운도 함께 썩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죽은 나무, 말라버린 식물, 동물 박제, 특히 불행하게 죽은 사람의 유품은 절대 집안에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강력한 사기를 품고 있어서 마치 검은 구멍처럼 주변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특히 병들어 죽어가는 식물은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식물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기운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동물 박제의 경우는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제는 죽은 동물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보존한 것으로, 이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박제된 동물의 영혼은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며, 이 불안정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맹수나 맹금류의 박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들이 가진 강력한 기운이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사나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와 무속 관련 물건들입니다. 기한이 지난 부적, 무속인이 아닌 사람이 가진 무속 관련 소품, 정체불명의 종교 물품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적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영적 에너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기선처럼 이 에너지의 흐름이 끊어지면 부적은 제 기능을 잃고 오히려 해로운 기운의 매개체가 됩니다. 특히 조상님께서 남기신 오래된 부적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강할수록 기한이 지났을 때의 부작용도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속적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찰의 불화처럼 정식으로 계안이식을 거친 그림이 아니라면 오히려 잡기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마도나 산신도와 같이 강력한 영적 존재를 표현한 그림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그려질 때부터 특별한 의식과 기도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그림은 오히려 불완전한 영적 통로가 되어 해로운 존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가 있는 생활용품들입니다. 우리 생활 속 평범한 물건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계입니다. 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닌 우주의 법칙을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입니다. 태엽시계는 더욱 신비한 의미를 가집니다. 태엽시계가 멈추면 그 공간의 기운은 마치 썩은 물처럼 정체되어 버립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며 건강까지 나빠지는 것은 모두 이 정체된 기운 때문입니다. 오래 방치된 거울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거울은 본래 양기를 반사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면 마치 오염된 물처럼 혼탁해져 오히려 불길한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어두운 곳에 방치된 거울은 음기를 강하게 모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이 먼지로 흐려지거나 변색되기 시작하면 이는 이미 거울이 부정적 기운을 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하거나 음침한 이미지의 그림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가진 기운을 끊임없이 발산하는 물건입니다. 우는 여인의 초상화, 폭풍우 치는 바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음울한 이미지의 그림들은 그 불안과 우울의 기운을 공간에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이는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거주자의 심리 상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잠자리 근처에 이런 그림이 있다면 악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들어 시든 식물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매우 강력합니다. 시들어 잎을 떨구고 줄기가 마르는 과정은 마치 작은 죽음의 의식과도 같아서 주변의 생기를 급속도로 앗아갑니다. 특히 선물 받은 화분이 죽어가는 경우는 더욱 불길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불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을 넘어 실제로 공간의 기운을 막고 왜곡시킵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듯 이런 물건들은 좋은 기운의 순환을 막아 집안의 불운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물건들이 현관이나 거실처럼 기운이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곳에 있다면 그 악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은 발견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부적절한 의식행위와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의식용품은 그 사용법과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향과 초는 본래 신성한 의식을 위한 도구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피우는 향과 초는 매우 위험한데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는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우는 향과 촛불은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이끌어들입니다. 더구나 이 시간대에는 우리의 양기도 약해져 영적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 존재들이 쉽게 우리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용품의 일상적 사용도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사용품은 조상님의 혼령을 모시는 신성한 도구로 제사상에 놓는 향로, 촛대, 술잔은 모두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저승의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상님의 혼령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들이 이 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제사용 젓가락이나 수저, 그를류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영적 세계와 직접 연결된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승의 기운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건강과 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해로운 빛과 색입니다. 빛과 색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특히 초록색 인공조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연의 초록색은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지만 인공적인 초록빛은 오히려 음침하고 불길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검은색 침구류나 어두운 색상의 커튼도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검은색에 둘러싸이면 우리의 생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침실의 색과 빛은 우리의 수면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서 잘못된 색채는 악몽의 원인이 되거나 깊은 피로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연한 베이지나 파스텔 톤의 침구를 사용하면 평온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이나 불안정한 조명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빛은 공간의 기운을 교란시키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거실이나 서재처럼 오래 머무는 공간의 조명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중고품과 타인의 물건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한 사람의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마치 옷의 채취가 배듯 물건에도 사용자의 기운이 배어들죠. 특히 오래 사용된 중고 가구는 이전 주인의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그 불행의 기운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중고 장신구나 액세서리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직접 몸에 닿는 것들이라 그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특히 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금속류는 감정을 강하게 담는 성질이 있어 이전 주인의 부정적 감정이 고스란히 새 주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은 가장 위험한 부류입니다. 물건이 버려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그 부정적인 이유가 물건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물건들은 절대 집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이미 강한 부정적 기운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집안의 전체 기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물건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가진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물건별 해결 방안. 이제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위험한 물건들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손된 물건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유리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흰 천으로 감싼 뒤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거울은 반드시 소금물로 깨끗이 닦은 후 한지에 싸서 버려야 합니다. 부러진 칼은 천으로 감싸고 묶은 뒤 반드시 흐르는 물에 잠시 담갔다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물건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양기가 가장 강한 오전 시간에 해야 합니다. 둘째, 죽음과 관련된 물건들은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죽은 나무나 시든 식물은 일몰 전에 처리해야 하며 가능하면 땅에 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박제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장갑을 끼고 다루어야 하며 이런 물건들 대신 생기 넘치는 식물이나 물고기, 어항을 드리면 좋습니다. 셋째, 종교 무속 물건의 처리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한 지난 부적은 태우거나 절에 가져가 처리해야 하며 무속 그림은 물에 담그거나 훼손하지 말고 무당님께 의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 대신 정식으로 축성받은 성물이나 불교, 용품을 모시면 좋습니다. 넷째, 문제 있는 생활용품은 즉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멈춘 시계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하고 불가능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울은 정기적으로 소금물로 닦아주고 불안한 그림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그림으로 바꾸어 주세요.
시든 식물은 즉시 제거하고 새로운 식물로 교체하되 빨리 자라는 종류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의식용품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제사용품은 별도의 공간에 깨끗이 보관하고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향과 초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새로 구입한 것으로 양기가 강한 낮 시간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해로운 빛과 색은 즉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초록색 조명은 따뜻한 백색 조명으로, 검은색 침구는 베이지나 파스텔 톤으로 바꾸어 주세요. 특히 침실의 조명은 은은한 황색 계열이 좋습니다. 커튼도 밝고 부드러운 색으로 교체하면 공간의 기운이 한결 좋아집니다. 일곱째, 중고품과 타인의 물건은 가능한 한 피하되 불가피하게 들여야 한다면 반드시 정화이식을 거쳐야 합니다. 소금물로 깨끗이 닦고 햇빛에 하루 이상 충분히 말린 후 향을 피워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전체의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소금을 집안 구석구석에 뿌린 후 하루가 지나면 쓸어내세요. 그리고 백색 촛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둔 채 3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타도록 두면 좋습니다. 이때 촛불은 반드시 낮에 피워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꺼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와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양기를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사한 꽃, 싱그러운 식물, 맑은 물이 담긴 어항 등을 들여놓으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물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물건들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오늘 알아본 7가지 위험한 물건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진 거울 하나, 멈춰버린 시계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요?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우리의 삶과 에너지가 깃든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오늘 돌아가시면 먼저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물건은 없는지, 여러분의 기운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없는지 말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운명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는 것이 새로운 기회와 행운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중했던 물건과의 이별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나은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 믿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더 밝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